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 줄기의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진리의 빛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진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냥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과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나 그 앞뒤에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속성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전하는 걸 저도 했었고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특성 뭐냐? 어린이들은 착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린이들이 착합니까? 착할 때도 있죠. 예. 좀만 지나면 어린이도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하고 말 안 되는 떼쓰고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속성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속성이 하나 있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는 아무리 훌륭한 어린이라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해서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편안하고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즐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별로 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전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예언을 했고, 또 남유다 왕국 역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아주 신랄하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고 이사야서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가운데 심판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사이사이에 회복과 소망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면서 심판과 소망이라는 구조로 이사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1장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 멸망시킬 아수르의 제국 역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 심판의 목적은 너희가 이래서 멸망당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은 후에 너희의 잘못을 깨달아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줄 것이고 너희가 나와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심판을 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지고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힘으로 성취해야 되는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예언하는 오실 분, 이새 줄기 뿌리에서 올 분 누구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는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규정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명확하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메시아가 이세 후손에서 나올 것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함이 풍성하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또한 메시아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과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와는 다를 것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이 오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기준도 세상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함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이세 후손에서 나오는 회복시킬 분, 메시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메시아의 사역에 의해서 새롭게 완성될 나라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그림처럼 그려지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림처럼 그려지잖아요. 이런 동물과 이런 짐승들이 함께 하실 것이고, 쭉 그림처럼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있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한쪽은 뭡니까? 맹수예요. 그리고 한쪽은 가축입니다. 여러분, 뭐 안 여쭤봐도 알겠죠? 맹수와 가축을 같이 붙여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집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맹수랑 가축을 붙여놓으면 잡아먹어요. 그냥 바로 죽입니다. 뭐 이 마을에도 마찬가지 닭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닭장을 아주 닭장에 이제 둘러치는 이 철조망도 잘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족제비 같은 게 어느 틈에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다 죽여요. 먹지도 않아요. 그냥 죽이는 게 걔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농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우리는 압니다. 짝지어져 있는 것이 맹수와 가축인데, 이 둘이 함께 한다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두지도 않을 뿐더러 맹수나 가축이나 서로의 관계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이 세상의 관점이자 논리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적대적인 관계, 죽고 죽이는 관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변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논리와 관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선 서로 죽이고 잡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일지 몰라도, 메시아가 이룩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관계로 맺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끼리도 함께 어울리며 함께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의 마지막에는 독특한 한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같이 할 수 없는 맹수와 가축이 서로 같이 있게 되면 그 짐승들을 누가 이끌고 다니냐? 어린 아이가 끌고 다닐 거래요. 이젠 더 심각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맹수와 가축은 같이 있으면 그냥 가축이 희생되는 거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어린 아이까지 등장을 해요. 어린 아이가 맹수를 만지고 같이 끌고 다니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수에게 어린 아이가 다쳐서 죽어요. 아이까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맹수와 가축이 함께하고, 더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작은 아이가 나와서 그 맹수들과 함께하는 가축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8절을 가면 더 위험하고 놀라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은 어른들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위험해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에 가서 뱀구멍을 찾아가지고 손을 넣어보지 마십시오. 위험하지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아니, 심지어 뱀구멍이 있는데 누가 와서 뱀을 잡았다가 이 동리를 빼고, 에이, 죽이긴 그래서 다시 뱀구멍에 넣어놨어요. 알아, 그걸 다. 그래서 누가 지나간, 여기 동리를 뺀 뱀이 들어있어요.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손 넣으시겠습니까? 안 넣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위험하고 동리를 빼도 넣기 싫은 거예요. 징그럽고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독사, 뱀에 대한 경험치예요. 저희 가족 중에도 뱀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차 타고 가다가 뱀이 앞에 있으면 차속에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저희 자녀들은 안 들어와요, 뱀이 이제.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고,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도 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구렁이도 나오고 하면 막 갑자기 보다가 막 그냥 딴 데로 갔어요. TV에 나오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가족이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난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독리가 없으니까 독사구리 한번 손 넣어보세요. 누실 분 없어요. 독리 빼도 안 눕니다. 이게 어른들의 생각과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젖을 먹거나 갓 젖을 땐 어린아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젖 먹는 젖된 어린아이가 있어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젖을 먹거나 젖을 떼면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삐뚤삐뚤하거나 젖 먹는 어린아이는 그냥 땅바닥을 기어다니는데 구멍에 있어 손을 확 눕는다라는 얘기예요. 가서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손을 넣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른 관점에,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관점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기색이라도 보면 얼른 데려오지, 가만둘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예언에 등장할까?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짝을 이뤄서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이 합당하고 들어갈 것이다. 왜 항상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짝을 지고 건강한 어른이 들어갈 것이다, 성실한 어린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항상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가 짝을 지어가지고 나올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세상의 주장과 관점, 경험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쉬운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백지와 같아서 누군가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우리는 이거 학습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학습되어져 나가는 그 시작점에 선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존의 무슨 관점, 논리, 주장, 경험, 이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대단한 목표와 바램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을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혹시 어린아이 키우실 때 옛날 생각해 보시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이유식을 먹인다,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음식을 주지만 내가 앞으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퍽퍽 쓰면서 먹는 아이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그걸 부모가 그냥 달래가지고 젖을 주던가 음식을 주면 그거 하나 갖고 만족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비정상이죠. 네. 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주면 기뻐하고 부족하면 우는 게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것에 현실에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주저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니, 거부할 때도 많아요. 새로운 걸 참 거부할 때가 많죠. 기존의 생각들과 관점들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른들, 나이 든 사람들의 일종의 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독사 이빨을 제거해서 안전하다고 말을 들어도 독사는 위험하다는 기존의 생각과 경험으로 독사굴에 손을 넣지 않는 건 바로 그런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이런 생각과 기존의 경험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독사굴에도 손을 넣고 장난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사상, 논리, 주장이 뒤엎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과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나와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는 위험한 독사의 굴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굴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나의 이 삶에서부터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또는 나에게 강요되던 이 세상의 주장, 관점, 사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와 짝을 이루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그 기준과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죄악에 의해서 희생되는 자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보면 권력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권력자가 있고 힘을 가진 자가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왜냐하면 통치자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통치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지배하리라 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 세상의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약하고 죄악에 의해 희생되는 자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유로 어린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범하는 죄악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악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와 비슷해요. 물론 회복의 역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화의 발전도 있었지만 사실 인간은 스스로가 높아지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서 많은 죄를 범해온 것이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인류가 집단적으로 가장 크게 일으키는 죄악된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은 작게는 집단과 집단, 크게는 국가와 국가, 더 크게는 한 팀을 이루고 상대방의 여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가장 격렬한 정치 활동이자 가장 큰 인류의 범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고대나 현대나 끔찍하고 비참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언하는 건 역시 전쟁이에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너희를 파괴할 것이고 남유다왕국가 바벨론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그건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으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죠.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인류의 모든 전쟁에는 가장 큰 피해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맞서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빠르게 도망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인들과 어린아이,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제일 큰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유대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실현이 됐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특별히 누구에게 더 화가 있냐? 아이 벤 자, 임신부와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걸 아니까 그들에게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인 전쟁에는 항상 희생자가 있었고 제일 큰 희생됐던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에서, 요르단 서안에서, 레바논에서도 동일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희생이 돼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그렇지
외신 인터넷 들어가서 외국의 신문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집이 파괴되고 부모가 죽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제일 약한 자들이 희생되고 파괴되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해서 희생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동조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익을 취해 볼까? 근데 그게 죄를 짓는 거라 우리는 이익이 돼도 그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과 죄악된 그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피해를 입을 때가 있죠. 똑같이 죄악된 행동으로 되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생당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또 죄에 동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들은 또 죄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 아래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약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일로 인해서 희생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나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젖먹이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주어지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제가 죄악에 희생된다면 주님, 제가 똑같이 갚지 않고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주님, 저는 말씀을 따라 오히려 그 길을 가며 차라리 희생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 그날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더 이상 차별과 희생이 아니라 평화가 샬롬을 누리는 그 삶을 저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냥 하루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제가 그 나라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장과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를 믿고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서 희생을 감당해야만 하면 주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믿고 우리가 연합하여 이 신앙의 여정을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주장과 논리와 관점이 전복되어 엎어지는 곳이고 또 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인지를 돌아봅니다. 원없기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소망과 관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 이 땅에서부터 그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때로 죄에 동조할 수 없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면 하나님 기꺼이 희생하고, 그러나 그렇게 희생당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가 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